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사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 인류가 죄에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 십자가의 대속 역사의 효력은, 그 진행은, 그 과정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사신 교회, 이 교회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 세상 역사 속에 전개됩니다. 그러므로 지상에 자리 잡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 구속의 기관입니다. 당신 백성을 구원하는 구속운동의 기관이 됩니다. 구속의 기관으로서의 교회의 본질적이요 궁극적 사명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운동, 케르구마, 설교운동, 전파운동, 전도운동에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존재의 의미요 내용이요 전부입니다. 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불러 모아서 양육을 하는, 성화 과정을 밟게 하는, 마침내 주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승리의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가 임할 때에 영화로운 교회를 목표하고 나아가는 그런 점진 과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 선교 계획이나 전략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기록된 신구약 성경 계시와 그간 2000년 동안에 나타난 선교 사역의 결과를 보아서 하나님의 세계 선교 계획이, 전략이 어떤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 사역, 특별히 또 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선교 결과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내선 선교 전략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론적으로 알려진 교회사적 교훈이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 선교 전략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출발해서 1차 선교를 마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세계 선교 전략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선교의 주체는 성령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님이 선교사를 따로 세웁니다. 중대한 말이죠. 선교사를 따로 세우는 이 일은 성령님이 안디옥 교회에 하신 일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선교사로 지명받은 두 사람이 선교지로 가는 방향까지도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이랬잖아요. 성령님이 선교사를 구별시킬 뿐 아니고 성령님이 선교사의 선교 행방을, 코스를, 여정을 주장합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거짓 선지자를 주목했다. 그 다음에 박수 엘루마의 거짓을 폭로하고 찔러서 그를 굴복시키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선교 현장에서 사탄과 접전을 하는데 성령이 직접 개입을 합니다. 참 놀라운 구브로의 첫 선교지에서 총독 서기오 집에서 그 밑에 붙어 사는 점쟁이, 이 거짓 선지자 바울이 만났다고요. 그런데 총독은 지금 어느 사람이 참신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엉터리 바예수를 그 시간에 절단을 시키는 장면을 서기오 총독이 보도록 합니다.
성령께서 선교 현지에서 사탄을 정복시킴으로 선교에 접전하는 효과도 성령께서 주장한다. 이것은 분명히 주님 자신의 약속 성취입니다. 예수 성천 이후에 성령 세례를 받으면 제자들이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을 향하여 복음을 가지고 나갈 것이다. 나가는 사람마다 예수 증인, 말투리야, 예수의 증인입니다. 그리스도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 성령님이 증인 요소의 내용입니다. 성령은 주님 자신이 우리 중에 하늘로 승천하고 난 다음에 다른 모양으로 오신 주님 자신이지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주님이 내가 가면 내 대신 보혜사를 보내겠다.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성부와 성자의 영이 성령입니다. 성부로부터 성자로부터 성신이 나온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할 수 없다. 신앙 고백의 주체도 예수입니다. 성령입니다. 이러한 성경 계시는 하나님의 세계 선교는 초자연주의적 사역에 속하는 사람의 힘이 아닌, 자연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닌, 사람의 일이 아닌, 사람의 힘이 아닌,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과학이나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사색이나 사람의 공부가 아닌 성령 자신의 역사다. 성령님이 사람을 기계로 붙들고 그 사람의 인격을, 지식을, 그 사람의 재능을, 그 사람의 열정을, 그 사람의 감정과 지성과 우성을, 그 사람의 모든 피조성을 성령님이 붙잡고 도구로 사용하신다. 성령님의 주체는 결코 사람일 수가 없다. 결코 사람을 구원하는 구령 사역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으로 됨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의 성령으로 할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초자연주의 종교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자리 잡고,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에서 나오고, 예수 믿어도 뭐 겉모양이 하나도 다른 바가 없지만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을 당하여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의 지시에 의해서 판단하고, 사고하고, 행동하고, 일합니다. 육신이 있지만은, 신자가 사는 것은 신자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고 신자 자신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삶의 주체가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인격의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 자체가 선교 사역의 주체다. 너무 중대한 말입니다. 너무 확실한 말입니다. 너무 필요한 진리입니다. 절대로 선교는, 전도는, 교회의 포교 행위는 사람의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다. 둘째로 선교기관, 선교기관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이하에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기관이 어떤 회사가 아닙니다. 어떤 그룹이 아닙니다. 어떤 학술단체가 아닙니다. 어떤 연구기관이 아닙니다. 유력한 어떤 사업가가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기관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려는 성령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은 안디옥 교회는 저들 교회 중에서 선교사를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구별시켰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안수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곧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기관이 된다. 확실한 말입니다.
1차 선교 원정을 끝맺고 바나바와 바울은 다시 안디옥 교회로 되돌아왔습니다. 자기를 파송한 기관인 교회로. 온 교회를 모아놓고 교회 앞에서 공적으로 선교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선교 보고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는 보고였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제자들과 함께 오래 머물 것으로 보아서 또 선교사가 휴식을 하고 재정비를 하고 제2차 선교 원정을 위해서 새롭게 준비했던 장소도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교 전략 가운데 세계 선교의 기지들은 바로 주님이 세우신 지상의 교회들입니다. 교회로 말미암지 않은 선교사, 교회와 관계없는 선교사,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세계 선교 운동에 적어도 복음의 공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상 복음 운동은 언제나 하나님이 세운 조직, 유기체적인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 당신의 교회 사자를 공적으로 인직하고 공적으로 파송하고 공적으로 협력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어디로 말미암았는지 알 수 없는 소위 선교단체나 어디로 말미암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소위 선교사나 교회와 전혀 관계가 없는 소위 선교 그룹이나 교회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선교 운동은 참으로 경계해야 됩니다. 그것은 알고 보면 사역을 쫓는 무리들 중에서 일어나는 일들일 것입니다. 철두철미하게 선교 기관은 교회입니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를 키우고 선교사를 구별시키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비를 돕고 선교사를 관장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선교의 주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의신덕구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미 위대한 이 사실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전도 중에 베드로 설교 중에서 확실히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스데반의 설교 중에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운동 중에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 아니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뚜렷합니다. 저는 구브로 섬의 수도인 바보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 앞에서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엘루마를 절단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때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이신덕구를 알렸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행한 그 유명한 바울의 설교는 다 뭉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설교입니다. 루스드라에서 행한 바울 설교 역시 구원의 복음이 중심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전도 행위를 설명할 때 13장 7절, 44절, 48절에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3절에 주의 은혜의 말씀, 사도행전 14장 7절 그리고 15절에 복음, 철두철미하게 기독론, 예수 십자가, 기독론이 구속이 저들 케루고마의 중심입니다. 그 구원의 복음은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노래가 아니고 연구 아니고 믿어야 된다. 이신덕이의 복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행한 바울의 설교에서 어렵다 하심을 넣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믿음이라.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또 38절에 예수를 믿을 때에 죄 사유함이 온다. 예수를 믿을 때에 죄 사유함이 온다. 또한 결코 구원은
헛된 우상 숭배에서 안 된다. 미신 행위에 있지 아니하다 라고 루스드라 지방의 설교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헛된 일이다.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는 것은 그거는 망할 일이다. 복음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오직 복음에 대한 믿음만을 강조합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래 됩니다.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선교 보고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믿었다입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문을 열었다. 선교 보고의 주제가 믿음입니다. 대체로 선교의 방법들은 참 다양했다 하는 걸 봅니다. 성령께서 시도하신 선교의 다양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1차 선교 여행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집약을 해보면 사람이 많이 집중하여 살고 있는 큰 도시를 우선하고 움직였다는 사실을 봅니다. 선교 기지인 수리아 안디옥, 그리고 구브로 섬의 수도인 바보, 그리고 대륙 도시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이 다 당시에 모두 대륙의 큰 군사, 문화, 정치, 경제의 중심지를 이루었던 당시의 대도시들입니다. 그러한 인구 집중 도시를 중심한 복음운동은 그 파급 효과가 더 컸고 또 그 결과 그 도시를 중심한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그 다음 교회사에도 기록이 됩니다. 로마, 그리고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 그렇죠? 다시 또 독일, 그리고 영국, 그리고 미국, 이럴 때 주님 복음은 이렇게 세계를 진행하는데 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집중하고 살고 있는 큰 도시 문명권을 우선했다,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또 선교 방법 가운데 유대인의 회당을 복음 전도의 매체로 사용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았습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 갔습니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먼저 유대인에게, 다음은 헬라인에게 하는 복음 전파의 순서를 견지한 바울의 선교 방식입니다. 이러한 회당 전도의 방식은 우리 주님께서도 친히 사용하셨습니다. 그는 한 번도 이스라엘을 잊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복음은 먼저 이스라엘이요 다음이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은 복음을 거절하고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가 됩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시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1절에 유대인의 충만한 수, 이방인의 충만한 수, 유대인의 충만한 수 합쳐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 온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 구원의 예정의 본수, 상징적인 예정의 본수인 14만 4천인이 성취가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본 방법 가운데 하나가 여러 청중을 따라 복음 전파는 청중을 따라서 다양했다. 예를 들면 구브로 섬 바보에서는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거짓 선지자 바 예수를 역이용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총독 서기오에게 진짜 예수님이 드러났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을 상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이 하고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선민의식을 자극하면서 서론을 제시하고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와 다윗과
세례 요한 등을 이용하여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증거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저들이 믿는 서스와 흐메라고 하는 신의 허황됨을 이용하여 참되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참으로 바울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입니다. 이유는 그 중에서 아무쪼록 몇 사람을 얻고자 함이었습니다. 복합성을 띠고 일어나는 다양하고 다변화된 현대 속에서 교회가 견지하는 선교의 방법은 다양하다 입니다. 그러나 선교의 본질은 변할 수 없다 입니다. 다양한 선교의 방법 때문에 본질까지 팔아먹는 타락한 변질된 선교는 엄격한 의미에서 선교가 아닙니다. 선교의 본질은 변할 수 없습니다. 선교의 정체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선교의 정체를 적응시키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대상 따라서. 다섯째로 선교의 결과론적 목적은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삼는 일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원정을 마치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 반복적인 선교 원정을 감행을 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저들이 파종한 교회가 얼마나 자랐으며 그 교회를 조직하기 위해서 목양적 순방을 했다 이것이죠. 그래서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성장과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유기체적 공동체가 이렇게 조직을 가지고 유기체적 공동체를 이루므로 뿌리가 든든하여지고 힘을 부양하고 이것이 센터가 되어서 또 다른 기지로 교회가 확대하는 그런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선교 활동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농부는 파종하는 것만으로 사명이 끝나는 거 아닙니다.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김을 메고 그 파종한 종자가 열매를 맺도록 가꾸는 겁니다. 바로 주님의 마지막 명령대로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는 일입니다.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세계 선교 역사를 바울의 1차 선교 원정을 통해서 보면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저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다시 이고니오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선교의 총재에 있습니다.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세계 선교를 위해서 지금 잠정적으로 존재합니다. 이 세상 역사의 권력, 언어, 교육, 풍습, 역사, 인간, 문화, 예술, 교통, 모든 이 수단, 인류 역사의 모든 문화들은 선교 수단으로 존재합니다. 주님의 선교 수단으로 국가 질서, 문화, 사회, 모든 역사, 과학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사력을 다하여 마지막 종말 선교에 전력 투구해야 됩니다.